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이제 완료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였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나아갔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특별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있어야 비로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왔던 언약궤를 지금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이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면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어야만 그것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으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 가운데 이 성전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만나주며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겠다라는 그 상징으로 그 성전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솔로몬 왕 가운데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그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그 성전 가운데 지금 안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언약궤 안에는 9절 말씀에 보면 그 궤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이 뭐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율법이자 언약의 상징이었던 그 십계명 두 돌판만이 지금 그 언약궤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 성전 가운데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5장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 제 아래 부분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8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성전 가운데 안치되는 것을 보고 나자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앞에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찬양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전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이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드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 성전을 받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특별히
이 다윗 언약과 이 성전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를 통해 살펴보는 것, 이 역대기가 기록된 이 목적 가운데,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운데 이 역대기가 쓰여졌는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소망이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 삶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소망 가운데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민족,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재건된 그 성전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은 기대할 수 없는 삶이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그 언약의 성취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을 품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 솔로몬의 때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성취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취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됨을 간절히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
오늘 하루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감격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국의 충성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